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 책을 제가 한 권씩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안 가져가신 분이 한 4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예, 누군지 알려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한 명 한 명씩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라도 이 책이 이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북쉐어링을 이제 할 건데 사실 북쉐어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 찍어서 여러분에게 강의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줌으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지금 줌 뭐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시는 셀 모임도 그렇고 계속해서 줌이나 듀오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또 하기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내린 결과 그냥 제가 혼자 강의를 하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강의를 이제 녹화해서 보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네,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일과를 나가기 전에 이 앞에 부분 이제 프롤로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프롤로그를 보니까 10페이지를 보니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리더인 제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 말씀하고 싶은 분은 없나요? 이렇게 리더가 입을 열었어요. 그가 이렇듯 성경 본문에 대한 그룹원들의 생각을 물은 것은 성경 본문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는 것이 침묵을 깨트리는 최선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예, 사람들 반응 없는 거. 토론을 이끌려는 제리의 시도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리는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 하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자, 이런 글이 딱 나왔어요. 정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침묵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그룹 내에서 이렇게 토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침묵의 시간. 이런 침묵의 시간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소그룹 리더들은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신의 재능이나 리더십 능력을 의심하게 되어 심지어 자신을 비롯한 그룹원들을 비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침묵의 시간이 정말 길어지면 자꾸 나오면 소그룹 리더들은 자신감을 잃죠. 자신의 재능이라든지 리더십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리더감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리더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룹원들을 비난하기까지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이렇게 입을 안 열지? 하기 싫은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소그룹원들이 미워지고 또 무서워져요. 그러다 보면 소그룹 인도하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소그룹 리더들을 위한 책이라고 이제 프롤로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제목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런 우리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13페이지, 프롤로그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그냥 작은 규모의 모임이 아닙니다. 소그룹은. 중간에 보니까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 정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룹 또는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소그룹의 정의입니다. 여기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세움이에요. 우리의 소그룹 원들을
영적으로 세워주기 위해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소그룹원들을 영적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이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목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리더님들 하시는 셀에서 이런 전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VIP를 꼭 정하게 하고, VIP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지난 한 주간 했었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네. 혹시 이 VIP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은 그런 리더가 계시다면 이제라도 물어보십시오. VIP란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말합니다. 뭐 전도 대상자라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붙이고 싶으신 이름 붙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VIP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VIP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뭐 지금은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여러분이 줌이나 듀오로 하고 있는 그런 소그룹에 어떻게 그들을 초청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늘 이 소그룹 때 이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말씀 나눔만 하고 끝나면 100점짜리 아닙니다. 50점짜리입니다. 잘해야 50점짜리예요. 네. 그래서 영적인 세움뿐만 아니라 전도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규적으로 만나야 돼요. 정규적으로 만나야 돼요. 밑에 보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은 지속적이고 유동적이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유동적이어야 한다. 네. 어쩌다 한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딱 꼭 만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소그룹이 돼야 되는 거죠. 자, 14페이지 보니까 각각의 소그룹은 다음과 같은 필수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 향함. 하나님을 알고 그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 향함.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소그룹. 그리고 밖으로 향함.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신자들에게 나아간다. 소그룹 번식의 그 목적이 있다. 예, 여러분, 소그룹은요, 번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셀이 뭐예요? 세포잖아요. 세포는 분열을 해야 됩니다.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죽은 세포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향한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리더 셀원들 중에 이제 번식을 하면 이제 갈라지잖아요, 셀이. 그러면 그 셀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를 여러분이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리더를 새롭게 이제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페이지 밑에 보니까 소그룹이 아닌 것이 있어요. 소그룹이 아닌 것.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는데 그 소그룹 중에 소그룹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네, 과연 여러분의 셀은 여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교 모임은 소그룹이 아닙니다. 네, 사교 모임이 뭐예요? 그냥 친해지는 거죠. 만나서 재밌게 놀고, 뭐 좋은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이런저런 정보 교환하고. 그런 모임은, 그런 셀은 소그룹이 아닙니다. 그건 셀이 아닙니다. 그냥 사교 모임이에요. 그리고 파당. 여러분, 소그룹이 파당이 되는 소그룹도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요. 폐쇄적인 모임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와요.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이 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너무 친하게 지내고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소그룹하고도 그런 소통이 없어요. 그냥 내 소그룹이 최고예요. 내 소그룹밖에 몰라요. 그것은 소그룹이 아닙니다. 그건 파당이에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돼서는 안 되는 건 소그룹입니다. 세 번째, 조직. 이 조직도 소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이런 생명력이 없는 조직으로 전락시켜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리더고 너는 서브 리더고 뭐 너는 뭐 총무고 회계고 이런 거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하게 하는,
예, 다른 생명력이 전혀 없는 그런 조직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정체된 모임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그룹은 전도해서 번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반드시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재생산을 하지 못하는 소그룹은 소그룹으로서의 그런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이 리더가 너무 좋아가지고 세론들이 리더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세론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흩어지기가 싫어요. 계속 이 사람들하고만 계속 지내고 싶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너무 좋아도 문제인 거죠. 너무 좋아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체되게 되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신경 쓰느라 소모임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 소그룹이 정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좋은, 너무 우리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계속해서 VIP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셀의 목적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재생산을 해야 된다. 우리처럼 좋은 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절대 우리끼리 좋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잖아요.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핍박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흩어질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너무 좋아. 나가서 전도를 안 해.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으셨어요. 그랬더니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또 다른 그런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이것이 이제 생명력 있는 교회인데 우리 셀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에 한 번씩 소그룹은 매주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주 한 번씩만 만나는 모임만으로 소그룹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고 다 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셀이야. 모범적인 셀이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나온 대로 이 셀은 가족이거든요. 가족이면 가족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뭐 정해놓고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만날 수 있고 연락도 할 수 있고 뭐 기도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카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학습방. 이 학습방도 소그룹이 아닙니다. 학습방은 그냥 말 그대로 뭔가 배우는 그런 소그룹은요, 소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의 리더는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나눔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을 안내하는 그런 목자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지금 이런 강의와 같은 것은요, 소그룹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소그룹에서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이 막 강의하시면 안 됩니다. 막 가르치고 설교하고 설교 들었는데 그거 요약해가지고 또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학습방이에요. 그런 것은 위험합니다. 자, 다음 성경 공부 위주의 모임. 이것도 소그룹이 아니에요. 우리 소그룹 셀은요, 단지 성경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공부는 사실은 교역자랑 하는 거예요. 교역자랑. 교역자가 성경 공부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지, 이 소그룹 안에서 리더가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럼 듣기만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리더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실천에 초점을 둬야 돼요. 실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 가지고 소그룹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깨달았는지만 얘기하고 뭘 은혜를 받았다면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꼭 얘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적용을 물어보고 적용을 얘기하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집사님 이런 적용을 이제 하셨는데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시도를 해보셨나요?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하기에 그렇게 하기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장애물은 없으셨나요? 예, 이렇게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철새무리, 치유 모임도 소그룹이 아닙니다. 소그룹 내에서 이런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소그룹 활동 가운데 일어나는 부수적인 효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새 그룹에 가서 뭔가 치유받고 뭔가 막 얻어야지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말씀 가지고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같이 놓고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는 것이 이제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새무리 셀 교회의 소그룹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교회에 참여는 거부하면서 소그룹 모임에만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래요. 자,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는 나오면서 셀그룹은 안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소그룹만 나가면서 교회는 안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데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소그룹 모임은 이제 참여하는데 교회 가기는 그런 거예요. 예, 교회 영상 대그룹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냥 소그룹 그냥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대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그룹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론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세론들이 이제 예배 드렸냐 주일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저한테 매주 보고하시는데 그냥 그것이 숙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지난 이번 주 예배 잘 드리셨죠? 그렇게 좀 어떠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소그룹 할 때 얼마든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목사님이 이거 조사해 오래 이거 알아봐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그런 분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숙제하듯이 그렇게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막 자꾸 물어보면 세런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리더는 나한테 관심이 없고 그냥 숙제를 하고 있는 거구나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석 체크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 마시고 속으로 모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기도그룹도 소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 안에서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기도 자체가 소그룹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그룹이나 사역그룹 소그룹은 단순한 업무나 사역그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배부서나 예배전 안내자 모임 등 소그룹에서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모임에서는 전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업무그룹이나 사역그룹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는 지금 이 셀이 사역을 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셀이 뭐 청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식당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역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그룹 전문가들은 말씀하기를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소그룹은 영적인 성장과 전도에만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런 사역이 들어가 버리면 그런 사역이 부담스러워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사역이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이런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면서 셀에만 나오는 것이 좀 눈치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사역은 따로 이렇게 사역팀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여러분과 좀 날을 잡아서 토론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새롭게 또 한 해가 시작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것이 좋을지 여러분과 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리더님들이 좀 기도 좀 많이 해보시고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16페이지 소그룹을 이제 유지하는 거, 그래서 뭐 10명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뭐 10명이 아직 넘지 않으니까, 10명이 넘으면 저는 5명씩으로 나누려고 해요. 여기 보면 17페이지에 5명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도 5명보다 적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리더님들이. 왜냐면 거기서 한두 명 빠지면 또 사람이 팍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셀은 사람이 좀 많고 어떤 셀은 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셀은 지금 많은 편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역 때문에 그래요. 셀이 적다. 예를 들어 뭐 10명 단위씩 끊어가지고 셀을 구성한다 그러면 한 뭐 5, 6 셀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사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5, 6주 만에 또 사역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별로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을 좀 많이 한 거죠. 많이 하면 좀 덜 돌아오게.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셀원의 숫자는 적어지고, 그래서 그 셀원이 적어졌는데 거기서 한두 명 빠지면 그 셀은 힘들고, 그래서 다른 셀들이 도와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인 거예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 너무 셀이 많은 건 아닌가? 왜냐하면 셀원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기도해 보시면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좋은 그런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그룹 모임의 비유와, 소그룹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각 장에서 몸의 지체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10장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프롤로그 서문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서문에만 해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좀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걸 좀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일과를 할 거예요. 일과를 같이 리뷰를 할 테니까 꼭 일과를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일과를 읽어 오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을 아직 안 가져가신 분이 4분 계세요. 4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제가 물어볼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가져가시냐고. 제가 그랬죠. 안 가져가시면 제가 책값을 받겠다고. 이게 8,500원짜리인데 10% 할인해서 뭐 좀 싸게 샀지만, 리더님들 사역하시느라 힘드신데 이거라도 제 교회에서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무료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읽으시길 바라고,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톡 주시면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그래도 연락 안 주시면 인증샷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한 주마다 이제 한 과씩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참 지금 이제 셀 보고 하고 계신데 오직 교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오직 교적을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이제 출석 체크하고 제가 다 했었는데, 그거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리더들에게 그런 권한을 줄 수 있고, 리더들이 직접 신방도 하고 보고도 하고 작성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거기에 보면 출석 체크하는 날에 부서 특별 사항 이런 게 있고,
각 사람마다 특별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결석하신 분의 그 사유를 적어 주신다든지, 그래서 또는 그분의 그런 상황을 적어 주시면 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출석 체크 안 하시는 리더님들이 좀 계십니다. 비협조적인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예,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리더님들이 좀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배려하느라고 이름 쓰고 이런 것도 힘드시니까 이제 단순히 체크만 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예. 이거 누르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그리고 리더로서 근데 우리 순원들이 세론들이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거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아직까지 그런 리더의 마인드가 이제 되지 않아서 그러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리더의 마인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쌓아서 좋은 리더가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올해 리더를 하시고요. 매년 조금의 그런 변화는 뭐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목사님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리더를 맡기시면 세런들 다 망가집니다.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리더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자기 달란트와 성품에 맞는 분들이 있어요. 리더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 하는 건 제가 거부합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려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무슨 요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러면 최대한 제가 수요일 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교회 안에서 교회 광고들은 셀 모임 할 때 항상 광고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성경 공부 이렇게 모집하고 있잖아요. 모집이 끝났어요. 모집이 끝나서 지금 성장반 2반, 제자반 1반, 그 다음에 새생명반 1반, 그리고 성경과 친해지기 1반, 이렇게 총 5반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세론들 중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공부를 해야 될 것들 하면 이렇게 권해주세요. 집사님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들어봐,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동원하는 역할을 우리 리더님들이 잘 부탁을 드려요. 잘 설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잔소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